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문제들이 관계의 문제라고 어떤 학자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라는 것은 서로가 저마다의 이유로 화목하지 못하고 대립이나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빼앗고 죽이고 상처 주고 고립되고 아파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인류 모두가 화목하는 것입니다. 인류 모두라는 것은 둘만 있어도 그 사이에는 갈등과 대립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 화목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입니까? 성경은 화목을 철저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연결된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기독교가 진정으로 세상과 다른 종교가 화합하려면, 화목하려면 타 종교를 어느 정도 용납하는 관용의 자세를 보여야 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단들이 불교와도 천주교와도 다른 종교와 교통을 하고 서로 교류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화목을 관용의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독선적일 만큼 십자가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독선적인 기독교의 주장이 과연 세상에 진정한 화목을 가져올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의문을 가져봅니다. 우리는 오늘 화목의 진정한 의미가 어떤 것인지, 또한 이 화목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 교회적인 문제, 전반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러므로 생각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 앞에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들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생각하라는 것은 너희들이 은혜 받기 이전에 너희들의 형편과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오늘 12절 말씀은 이것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언약들에 대해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들입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였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는 전혀 소망을 두지 못하던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도 없는, 나만 있고 돈만 있고 재력만 있고 건강만 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태가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고 언약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와 가까워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말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화목하게 될 수 있는 절대적인 동기,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절대적인 동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믿는 자는 이것을 다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진정한 화목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화목이란 그저 마음이 하나 되고 같은 자리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진정한 화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두 종류로 구분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이것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믿는 자를 유대인으로, 믿지 않는 자를 헬라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서는 이 두 가지로 분류했던 사람들을 세 가지로 다시 분류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유대인이 나옵니다. 헬라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등장합니다. 이러한 모든 두 가지든 세 가지든 이 구분을 없앤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피로 대변되는 십자가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회라는 새로운 유기체로,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났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화목은 철저하게 십자가 중심이 된 하나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1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대변되는 복음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하여금 화평을 이루게 하고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 유대인과 헬라인들, 이들은 하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 유기체로 거듭났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라고 여길 수 있는 것,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입으로 간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과 헬라인을 하나로 되게 한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는 것은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화평하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구성하는 몸이 하나라는 사실을 강조하여 모든 것이 똑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인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몸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들과 저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라고 자부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새로움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새로움, 물질적인 새로움, 이것을 뜻하는 것으로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새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하셨고, 그때는 첫 번째는 우리를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두 번째 재림에는 심판을 위해서 오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자는 두 번째 부활을 경험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태어남, 새롭게 거듭남을 말합니다. 여기에 포함되어야만이 우리가 진짜 기독교인,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움입니다. 모든 자들이 하나 되고 새롭게 거듭난 것은
인간들이 서로 간에 노력해서 우리가 서로 양보하고 양보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노력하고 양보해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화목할 수 있도록 해주신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목적이 있으셔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를 얻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내려진 직분입니다. 이 직분은 내가 이웃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내가 선행을 하고 불이익을 참아내고 내가 희생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전해야만이 이행되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고 가르칩니다. 이 직분은 하나님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이 직분은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능력, 우리가 가진 것으로 너희들이 가진 것으로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 곧 복음으로 그것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다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목적은 바로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으면서 얻어지는 그냥의 자격입니다.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직분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해서 누리는 이 화평, 평화, 샬롬을 다른 사람들,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선을 하고 베풀고 나누고 자비의 직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성되는 이 화평, 화목을 이루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받고 예수를 앞세워야 합니다. 내가 앞서서 내가 가진 것으로 하는 것은 내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자선과 베품과 나눔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목적은 이것들보다도 더한 은혜를 가지는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나가서 그들의 육신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화목은 하나됨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새로움을 줍니다. 그리고 화평함을 우리들에게 제공합니다. 하나됨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지구촌이 하나라는 슬로건으로 온 세계가 하나로 뭉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떠들썩했던 적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로 뭉치지 못했습니다. 남북이 하나라고 스포츠 활동할 때도 나가도 하나로 합쳤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대립되고 있습니다. 유럽이 하나라고 EU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유로라는 유럽 자체에 돈도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사람의 사상이나 이념, 이익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틀어졌을 때 이것은 허물어지고 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완전함, 그것으로 인해서 얻어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움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간적으로 질적으로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 될 수 있는 복음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재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들어가는, 거기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두 번째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화평함은 서로를 향한 수평적,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인간과 다른 피조물들과의 화평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직적인 화평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수직적인 화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이 수직적으로 형통하던 그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 길을 뚫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사람.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다시 형통하게 뚫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직적인 화평입니다. 이 앞에 신난 네거리가 있습니다. 저기가 신호대로 착착착착 맞아서 시그널이 들어오기 때문에 차가 막히지 않고 흐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것이 고장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서로 먼저 가려고. 내가 바쁘다. 나는 동산병원에 응급실에 가야 된다. 나는 저쪽에 가야 된다. 꼬였을 때는 길이 오히려 더 막혀버립니다. 수평적인 수직적인 형통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과의 화평, 평안, 이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목적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평안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평안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돼서 얻어지는 평안입니다. 나 혼자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느껴보니까 너무 좋더라. 나는 너무 평안하다. 이것을 내 옆에 사람과 내 앞에 사람과 내 뒤에 사람과 내 이웃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고 서로 간에 화목하게 하신 이유, 수직적인 화평과 수평적인 화평을 이루신 이유, 바로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있는 다양한 문제들은 이 화평으로 어떻게 해결이 가능할까? 저 사람들은 복음을 인정하지도 않고 저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문외한인데 어떻게 이것이 그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역 간 갈등이 있고 학벌주의도 있습니다. 남북 문제, 빈익빈, 부익부조차도 굉장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회적 불일치와 불안적 요소들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온전히 하나 되는 길 외에는 온전히 해결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 명예퇴직, 권고사직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화의 시도와 정치 참여, 그다음에 모니터링 또한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온전한 사회적 평안과 일치를 가져오는 것은 그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할 수 있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를 쓸 당시에 최대의 사회악은 노예제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한 번도 이 노예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회학자들이나 해방신학자들은 이 점을 비판합니다. 우리가 착취당하는 사람들의 편에서도 그들을 대변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과격한 자들, 이런 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평가합니까? 과격하게 노동자의 편에 서는 사람들, 너무 과격하게 서다 보니까 다 평등하다라는 공산주의 논리를 적용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노예 제도를 찬성하거나 좋은 제도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그는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사회운동보다 더 근본적으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예수를 믿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빌레몬스의 주인공 오네시모는 자기 주인의 집에 큰 피해를 입히고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 오네시모의 주인이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네시모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접했고 그 주인 빌레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오네시모를 해방시켜 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고 회개한 오네시모에게 한 장의 편지를 써서 들려서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빌레몬이 생각했을 때, 이 오네시모가 생각했을 때 얼마나 바울이 야속하고 원망스럽겠습니까? 겨우 도망쳐서 이제 좀 살만한데 다시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믿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오네시모 역시 예수를 영접한 믿음의 형제라는 것을 밝힙니다. 빌레몬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진정한 제자라면 그 역시 바울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생각할 것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판단했던, 바울이 판단했던 모든 것과 똑같이 빌레몬이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낸 것입니다. 빌레몬은 이전에 자신의 종이었다가 도망친 자신의 종 오네시모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답을 주면서 결정하도록 선택권을 준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을 들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기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분명하게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절대로 형제라고 부를 수 없는 불가능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형제가 되었습니다. 분명하게 그들은 형편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낮아지고 높아져서 같은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형제 간에는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빌레몬이 결의한 결정을 할 줄로 믿었기 때문에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네시모에게 자신의 편지를 들려서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낸 것입니다. 빌레몬은 지혜로운 자로 바울의 의중을 깨달아 실천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야 합니다. 21절, 22절은 세상을 향한 교회의 유기적, 공동체적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완성된 모습으로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되어가는 모습만 존재합니다. 진행 중에는 실수나 과오가 많은 법입니다. 온전한 교회의 완성은 주림, 재림 이후에나 완성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호칭을 어떻게 합니까? 성도라고 합니다. 거룩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 용어가 신도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자, 우리가 복음을 인해서 영접을 했습니다. 거룩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완전해졌습니까? 아닙니다. 거룩하다고 칭함을 받은 것뿐입니다.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토록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룩한 척, 거룩하다고 우리를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평가하고 질책합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는 이렇게 완전하게 되어서 거룩하게 된 공동체가 아니라 되어가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아이가 이제 돌이 되면서 걷기를 시작합니다. 아장아장 걷습니다. 겨우 잡고 일어섭니다. 그 아이에게 왜 뛰지 못하냐고, 왜 달리지 못하냐고 채찍질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믿었던, 5년을 믿었건 10년을 믿었건 15년을 믿었건 평생을 믿었건 우리는 여전히 거룩해져 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믿었다. 우리 강석교 장로님 연세가 이제는 100세를 다 하시는데요.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여정을 가는 사람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완성을 향해서 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둘째는 성령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일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성령을 의지함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는 겁니다. 나를 불러주신 것도 성령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신 것도 성령이고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도 성령인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성전은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고 우선시 되는 장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고백한 것, 여러분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가진 지식과 그가 가진 모든 경험들이 얼마나 크고 많습니까? 훌륭합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무효화시킨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아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복음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할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다 같이 손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명도, 저를 포함해서 전부 다 손을 다 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손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은 저 옆으로 오셔야 되고요. 이 앞에 청년들도 저한테 와서 손을 잡고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내 자리를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옆으로 다가가야 하고 옆에 사람은 나한테 다가와야 우리가 전체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어져 가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교회일 뿐입니다. 완전히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여기서 안주하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곳입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선시되고 중요시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 말씀 가운데 명확하게 드러나므로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띄어야 하는 것입니다. 봉사활동, 구제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노인대학도 좋고 밥상 공동체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선되지 않는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심이 세상의 봉사단체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역지가 어디야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너희들은 나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교회의 성도들의 사역지는 교회입니다. 교회에 와서 거룩한 관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 와서만 내가 성도의 신분을 유지합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나는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는 그 화목을 이루려고 노력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나를 내가 믿는 내 믿음만큼 봐주면 정말로 감사한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장소입니다. 세상을 섬기고 돌보지 않는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우리 개인 역시 성도로서 교회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는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 내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도전을 주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가정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 다른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어 나가는 매개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하여 화목하고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즐겨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화목을 이루는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온전하게 예배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